찬양이 은혜롭고 참 힘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중청에 계신 분들만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저희 고향을 떠나 이제 가신 분들도 계시고 고향을 찾아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오늘 디모데의 그 가정을 분석을 해보면서 복된 가문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복된 가문. 자, 이제 보통 이제 명절 때 모이게 되면은 그 윗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문중이 어떠고 저쩌고, 우리 가문이 보통 가문인 줄 아느냐고. 그래서 가풍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럼 신세대 사람들은 가문이 문중 또 종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보면은 문중, 가문, 가족 이것을 조금 크기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문중은 한 시조를 중심하여 그게 속한 모든 전체 멤버를 이제 문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작은 단위로 가문, 조금 더 작은 가문을 이제 작은 단위로 하면 가족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문중이 조금 크고 가문이 조금 작고 더 작고 가족. 이것을 나무로 비유하게 되면 나무 전체를 문중이라고 하면은 가문은 거의 가지를 가문이라고 해요. 가지 속에 속한 것을 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중도 빛나야 되고 가문도 훌륭해야 되고 가족도 참 존경을 받아야 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우리 한국 영화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다가 보니까 속편으로 계속 이어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스토리가 조폭 명문가가 있어요. 명문가인데 조폭 백호파. 근데 조폭하다 보니까 힘이 있잖아요. 돈도 있잖아요. 돈도 있고 세력도 있고 한데 자기네 가문에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명문가 이하면은 칼로 다른 사람 찌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름날 수는 없다.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어. 그래서 늘 이 조폭 백호파 가문에는 인물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엘리트 출신 존경받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사위가 들어오든지 며느리가 들어오든지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문의 딸이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대 법대 출신이래. 와, 이 정도면은 우리 가문을 빛낼 위대한 사윗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서울대 법대 출신 엘리트 이 사람이 이 딸아이랑 조폭 출신 집안의 딸이랑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조폭이 안 돼봤으니까 모르는구나. 자, 그래서 결혼할 리가 없지. 그럼 이제 다 알아요. 조폭 출신 집안에서도 저 남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 딸이랑 조폭 가문의 딸이랑 결혼할 리가 없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사기를 쳐요. 어떤 사기를 치는가 하면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가지고 둘이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강제로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이 남자와 딸이 하룻밤 자고 났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왜 잤는지도 몰라. 왜? 그냥 수면제 강제로 타서 마셨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이 조폭 형제들이
강압적으로 네 책임을 지라. 이 여자랑 하룻밤을 잤다면 네가 책임을 져야지. 남자가 돼가지고. 근데 이 남자가 또 굉장히 의리파야. 내가 이 여자랑 하룻밤을 잤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대하고 싶지만은 강압에 의하여, 자기 의리에 의하여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어. 생각하는 가운데 조폭 출신 집안의 딸이지만은 생각하는 게 남달라. 의리가 있고 정직하고 또 순결함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조폭 명문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바른 명문가로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엘리트 출신 이 남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 이런 인물이 있어야 명문가라고 할 수 있지.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디모데 가정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문가, 위대한 가문,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디모데 가정이 명문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가족 구성원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모습으로 두각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어디 출신인가 하면 어디 출신일까요? 헬라인이야. 이방인 출신이야. 그러면 유대 명문가를 이루려면은 뭐 정통성이 있어야지. 근데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래, 이방인이래. 그러면 일단은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 출신 아버지다. 그러면 이제 낮은 모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나올까? 본문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럼 다른 데가 찾아봐야 됩니다. 어디가 찾아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16장 1절. 사도행전 1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아버지는 뭐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게 왜 중요한가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헬라인, 이방인이라 그러면 배척, 멸시, 이런 대상이에요.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그냥 벌써 가족 구성원의 결격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명문가, 이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도 바울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냐?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그러면 혈통을 초월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동일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기준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볼 때에 그렇구나. 이 디모데 혈통이 헬라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흘러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볼 때에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손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그 후손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결정 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그의 후손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후손들은 뭐라고요? 이방인.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후손들은 뭐요? 유대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그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수없이 이제 적군들의 침입을 받고 전쟁을 통하여 사람들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강제로 사람 빼앗기고 물건 빼앗기고 다 이런 삶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가 섞이는 혼탁한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50%는 유대인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헬라인인데 어머니가 얘 애기 아빠 유대인이라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유전자 검사 해보면 될 텐데. 그 당시에 유전자 검사가 있을까요? 그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방인 여인이 아이를 낳고 우리 아버지 유대인이라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확실한 50%라도 잡자.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냥 그 자손들은 유대인으로 해주자. 그래서 유대인 전통,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교육 형태를 보게 되면 전부 신앙 교육은 누가 중심하여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어머니를 중심하여 교육을 시킵니다. 어머니를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사상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의 본질은 항상 히브리 민족의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가 하면 유모지만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생모. 그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 교육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에 살지만은 히브리 민족의 전통 사상 유일신 신앙을 그대로 마음에 담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디모데 가정은 다른 건 몰라도 혈통이 섞였어도 무엇만 확실한가 하면 외할머니를 통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전수되어진 말씀의 신앙, 그 뿌리는 견고히 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훗날 바울의 동역자로서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할머니가 전수한, 어머니가 준수한 기독교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오를 따라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가 교훈을 받았는데, 디모데야, 너 외할머니로부터 신앙 전수받았다.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다. 그러면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수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를 어려서부터 받은 그 신앙의 모습을, 나로부터 부탁받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전수해라. 그래서 디모데는 할머니 신앙, 어머니 신앙,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후대에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을 전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고신대 복음병원에 가게 되면 이걸 병원을
장기려 박사가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가 북에서 피난민으로 내려왔는데 가족 못 내려오고 자기 혼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가족 생이별하고 이곳에 와서 부산에 와서 살아요. 결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제 내 가족은 가난한 자들이다. 내 가족은 병든 자들이다. 내 가족은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내 가족이다. 그래서 자기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이렇게 가족 형태를 이루어서 신앙의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내 가족은 아니지만은 병든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켜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 육으로 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신대 복음병원이 참 이름난 모습을 아름답게 지금까지 그 신앙의 토대 위에 그대로 서가요. 입구에 들어서면 우측에 큰 기둥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코람데오 이렇게 썼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예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귀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건병원에 가게 되면 현관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뭐 하나 이래 봤더니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이게 아마 신우회로 조직되어 있는가 보더라고요. 찬양팀이더라고요. 한 10몇 명이 나와가지고 딱 점심시간 딱 시작할 때 딱 찬양을 하는데요. 아이고, 이게 뭐 보통 찬양대 수준이 아니더라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갈 건데 너무 감동되니까 다 들어, 다 봐. 저는요 고신대 복음병원 선교팀 찬양 그 다음으로 잘하는 팀이 우리 인평교회 찬양팀이라고 생각해. 저는요 어떤 때는요 저기 다 찬양 듣다가 보면 설교 원고를 잃어버려. 너무 그냥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 끝나야 될 부분에 나와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끝나는 것도 잃어버려. 언제 끝나는지.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받은 신앙의 모습을 전수시키고 후대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디모데의 가정을 볼 때 디모데의 가정이 인간적으로 뭐 엘리트 명문 가문 이것이 아니라 다른 건 내세울 것 없어도 뭐 혈통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가정을 명문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가문이 하나님을 중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가 그곳에 임하였고 그 신앙이 유산으로 계속 남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을 전수하는 아름다운 열매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대한 신앙의 가문은 혈통 이것 그 이상의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혈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 때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들을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복된 신앙 가문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날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다 조명을 해보면은 이 복된 신앙의 가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신앙을 가졌더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모습으로, 제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복된 가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축복 기도를 함으로 믿음을 전수시켜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대대손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절 때 한번 모이면 이제 그 가족의 대표되는 사람이 한번 이 가족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대표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냥 명절 됐다고 예배, 가정에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그냥 일반인들과 동일하, 야 모여라, 한 판 돌려라, 이래가지고 이거 놀면 뭐하나, 한 판이라도 벌어야지 해가지고 고했다가 바가지 쓰고 된통 싸우고 이러지 말고, 뭐 하면 좋다고? 예배, 가정 예배를 하면 좋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다 세상적으로 엘리트 집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의 명문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다른 거 없다 할지라도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보통 복된 가정의 모습은 말씀을 중요시 여기더라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의 특징이 보게 되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는 무슨 교육이 있는가 하면 쇠마 교육이 있습니다. 쇠마 교육이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걸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쇠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거. 그래서 모였을 때에 할아버지가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후손들에게, 아들이 그 후손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들으라는 말을 씁니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로 내려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수해야 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될 때 이 가문이 복된 가문이구나, 신앙의 명문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이든지 세상 어디에 나가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복된 자, 복된 가문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가문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